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신대원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함께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재식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대원 주일을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죠. 우리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상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정말 굉장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격하게 된다면 정말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11절에서 딱 한 절만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특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성재식 목사님께서 엘리야처럼 지금 불수레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뭘 써내려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 나겠지만 만약에 글로 쓴다 하면 말입니다, 쓸 것 많지 않겠어요? 불수레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불말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불말에서 입에서 불은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이 도착했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 선지자 제자들 50명이 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기록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많으면 뭐 책 한 권을 기록할 만할 테고 최소한 열왕기하 2장 전체를 꽉 채워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11절에서 딱 한 절만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2장을 쭉 읽어보면 무엇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틀림없이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엘리야의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신앙이 좀 형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아마도 엘리사가 없는 가운데에 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성천하게 되는 이 일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에서는 딱 한 단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명령문을 사용해서 잠잠하라. 우리 한글로 말할 때는 점잖하게 잠잠하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hut up, 입 닥쳐라는 말입니다.
나도 안 오니 입 닥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5절도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거칠게 말입니다. 나도 안 오니 쉬어도 입 닥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사가 다소 조금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투로 선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엘리야 제자들이 자기 선생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는 더 황당한 일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16절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한 그 장면을 보고 이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50명이나 달려와서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여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5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 선생님의 시신 찾겠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생님 시신 하늘로 승천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생님 시신을 찾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 군 중에 50명이나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낼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럼 가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보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요 3일 동안 이잡듯이 뒤져다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주변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여리고 주변의 산악지대입니다. 밑에 보시면 야자나무들이, 농장들이 있는데 저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 요단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게 해서 저렇게 야자 농장이 있는데 저 뒤편을 보십시오. 산 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기에 나무가 보입니까? 풀은 보입니까? 풀도 없지요. 여러분, 저런 민둥산인 것 같으면 엘리야의 시신이 만약에 하늘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이거 찾는데 50명이나 갔으면 시간이 얼마 정도 들면 찾아낼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이 아니라 3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 50명이 저런 지역을 이잡듯이 뒤져다녔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시신 찾겠다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형편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형편없는 거지요. 형편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지자 제자들의 신앙이 참 기가 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 지금부터 2년 전에 5월 18일에 총신대학교 이사회에서 이모 교수님은 해임하고 그리고 김모 교수님을 정직 1개월 시키고 또 다른 몇몇 교수님들은 감봉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근데 진짜 성희롱을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강의를 했더니만은 총학생회에서 그 강의를 듣고 일부만 딱 빼내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성희롱했다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분들을 해임시키고 정직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앞서서 2018년에는 통합적 교단의 신학교인 장신대에서 8명의 신대원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하는 무지개 퍼포먼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행진을 벌이면서 학교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장측의 신학교인 한신대에서는요, 아예 경건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트랜스젠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여장을 지켜서 트랜스젠더로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강연을 경건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차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아무리 신학교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된다 하더라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만큼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과 고신신학을 우리 신학도들에게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참 어려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들부터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엘리사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교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성천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 엘리야는 당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이 성천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선생님께서 성천하는 모습 잘 촬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 선생님보다 2배로 뛰어난 선생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인 겁니다. 그것도 그냥 2배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2배로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이런 영적인 소망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이 갈수록 소멸되어 가고 이 갈수록 옅어져가는 그런 한 시대에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처럼 갑절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가지기를 소망을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갈수록 붕괴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아합 시대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던 그 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바닥을 치다 못해가지고 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그야말로 신앙이 형편없는 그런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기의 사자들을 바알세붑에게 보내어서 물어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알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붑이라는 말을 더 붙여놨는데, 이 세붑은 뭐냐면 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아시아가 파리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르게 보면 아마도 바알을 파리 모양으로 한 그런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그게 바알 세법이었을 텐데 여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시체에 버글버글 끓이고 있는 그 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가 뭐라고, 이걸 신이라고, 이것에게 묻겠다고 보내고 있는 이 아하시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이런 바알 세법에게 찾아갔을 때에 엘리야가 무려 3번에 걸쳐서 1장 3절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법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6절도 보십시오. 6절에서도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16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시아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저 파리 새끼에게 가서 이걸 두고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묻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닥을 치도 저 밑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저는 생각하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갈수록 이 정도까지 자꾸 나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조지 버나라는 사람이 미래예측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991년 이후에 20년이 지나면서 2011년에 이 책을 저술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 사람,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된 내용 그런 것 존재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46%에서 38%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45%에서 40%로 줄어들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7%에서 19%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출석하는 사람은 23%에서 1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미국의 교회 심각하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의 교회가 이것 보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십니까? 2012년 1월 31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사를 통해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5명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 85%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나 절에 가나 그리고 무당을 찾아다니나 할 것 없이 뭐든지 종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건 믿는 사람, 궁합을 보러 다니는 사람, 풍수 지리를 믿고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무려 30%나 된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30%가 여전히 사주 보러 다니고 있고 말이에요. 궁합 보러 다니고 있고 풍수지리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약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61%가 이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뱃속에 있는 태아, 이 생명 죽여도 된다 하는 이 낙태 41.5%나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17.5%나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이만큼 나오지를 않아요. 이만큼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주변에 이단들만 덕실거리면서 한국교회를 틈틈이 엿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갈수록
형편없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정말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엘리사는 말 그대로 신앙이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그런 시대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엘리사가 말해요. 야, 봐라! 우리 엘리야 선생님보다 나는 2배로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성령 연사를 2배로 할 수 있어. 이것 자랑하려고 엘리야보다 2배로 더 뛰어난 성령 충만을 구했던 거 아닙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갑절로 소망했던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르단강에서 말입니다.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쭉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그 땅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어서는 그걸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양손에 들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물이 쩍쩍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옷 하나 가지고 한 손으로 쳐서 요단강이 둘로 나눠졌다면 엘리사는 양쪽에 옷을 찢어서 들고 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2배가 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거 건너는 거. 우리 이거 이미 한번 일어났다는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어디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중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앞세우고 요르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 강 건너가는 장면,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단강을 엘리사가 양손에 옷을 찢어서 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마른 땅이 돼서 그걸 밟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왜 이거 물었는지 아시겠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엘리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엘리야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나는 못 떠나겠습니다. 엘리야 선생님,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데 당신의 영혼이 죽지 않는 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못 떠납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4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고 6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이런 간절하고 갈급한 그런 심령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나의 삶 속에 2배로 임하기를, 그렇게 엘리사처럼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엎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적으로만 탁월해서 말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 심령이 메말라버린 그런 교수 말고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갑절이나 있는 그런 교수들이 되어서 우리 신대원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신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 영감을 갑절로 구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남겼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가요, 신기하게도 1절에서 4절까지에서 보면요, 저기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갔다가 이 도시 저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입니다, 똑같이 여리고, 베델, 그리고 갈멜산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와 함께 갔던 그 도시들을 엘리사가 다시 찾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도시들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 신앙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성천한다는 그 말 들었을 때에 제대로 믿지 않고 엘리사에게 와서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도 엘리야 제자들이에요. 엘리야가 성천했을 때는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50명을 보내서 3일 동안 저렇게 그렇게 헤매는 그런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 그냥 방치하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을 받아서 이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참된 종들로, 사역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우리 성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엘림교회가 50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똑똑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생들, 그 유명한 하버드생들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요, 1년에 한 명 갈까 말까 한데 하버드 전체 학생의 30%가 유대인들이랍니다. 또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5%가 또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있죠? 지금 노벨상 수상자들 발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딱 한 분이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노벨 전체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IQ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 학습 방법이 그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요, 40살에 납비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었는데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공부할 때는요
이 머리 향학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머리에서 열이 막 피어올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루는 참새 한 마리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요한한 벤자카의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그 열기에 타서 떨어져 죽었다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한 벤자카이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 망하는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덤벼들고 있을 때에 요한한 벤자카이가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망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자마자 당신은 이 전쟁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면 황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자 디도 장군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한 벤자카이가 뭘 요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로마 군인이 흠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AD 70년에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사직운동장에 가면은 축구 선수들 뛰는 필드 있죠. 관중석 말고 축구 선수들이 뛰는 그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축물까지 돌 하나하나 놓여져 있는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하면은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돼요. 잽도 안 됩니다. 뭐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한 벤자카이가 예루살렘 성전 남겨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거 남겨달라고 할 것 같은데 요한한 벤자카이가 예루살렘 성전 남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하나 세워주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 10명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남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와 선생 10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일학교와 그곳에서 섬기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으면 엘림교회 안 망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고 그 속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그 속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이 있으면 그 신교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 교수가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한 교사가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섬길 때에 그때 여러분,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교수가 있을 때에 고려 신학대학원뿐만 아니고 고신은 영원토록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런 주일학교, 그런 신학교가 우리 교단에 계속해서 남아있을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